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이들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지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 그리고 성도의 도리,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의 권세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복 있는 고백이 돼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복음이 전파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님 따르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9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도를 배운 제자들에게 배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산 이름은 헬몬산이었습니다. 헬몬산의 3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계셨을 때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제자들 앞에 계신 것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졌습니다. 이건 어느 세탁소에서 어떤 세탁물로 갖다가 빨아도 그렇게 휘어지지 못하는 하얀 옷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옷입니다. 하늘의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하늘나라를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기도했던 헐몬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바꾸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환경과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수고로 변화되지만 그 사람의 수고로 변화된 걸 문명이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변화되는 것은 천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모세가 왔습니다. 엘리야도 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나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제자들 앞에 살아서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주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즐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루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예수로 족합니다. 믿음으로 족합니다. 찬양으로 족합니다. 예배로 족합니다. 기도로 족합니다. 야, 너는 술 한 잔도 못하고 뭔 재미로 사냐? 담배 한 대도 못 구슬리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 가진 사람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모세를 봅니다. 엘리야를 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합니다. 믿음은 어디나 좋은 것입니다.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평탄함을 누리고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위에서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홀경에 빠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자고 말하면서 이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과 상담하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하여서 취하여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산에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해라. 너희만 알고 너희만 받은 은혜로 간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체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증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다느니, 들었다느니, 깨달았다느니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 굳세게 하여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왔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단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었다. 오겠다고 약속했던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이미 왔다. 엘리야는 하늘에 있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오겠다던 엘리야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용하느냐?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성경에 오리라 했던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 와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구세주의 역할을 하게 한다 하면서 이단들이 써먹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를 메시아로 쓰시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쓰시지 않습니다. 메시아와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해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처럼 박씨, 이씨, 김씨, 문씨지만 주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가 메시아가 됐다, 내가 구주가 됐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나를 따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확실하고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남아있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기도하고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성령 받고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주저앉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오는 것을, 능력 받고 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셔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셔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셔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사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지도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가지는 실패자의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쩔쩔매고 마귀에게 날마다 깨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3명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9명의 제자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왔는데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느냐?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왜 무슨 변론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을 데려왔다고 하는 걸 보아서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오고 제자들에게 데려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왔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돈 문제는 은행 가면 될 줄로 알고 어려운 문제는 지인을 찾으면 될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도 병 잘 못 고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그 병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가 귀신에 들려서 많은 고생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입니다. 애도 괴롭지만 애를 두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말 못하는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옴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생각과 마음에도 병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장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마귀에게 확증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이는 귀신이 원인이 돼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악한 영이라도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공격하고 침투해서 그를 붙들고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귀신이 오면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참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다 놔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없던 병이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종합검진을 받아도 원인을 모르는 병을 앓게 됩니다. 대개 귀신이 가져다 준 질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일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다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만 그에게 넘어가서 이단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서 실족시키게 합니다. 아니,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싸움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대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줘도 싫어하고 저것을 줘도 싫어합니다. 갑자기 난폭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으니까 나는 젊고 저건 당신은 늙었으니까 밖에만 나가도 의심증. 아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갔다 오면은 안 하던 짓을 해요. 옷을 펴보면서 이거 루즈 자국음 나 있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수가 배어 있지는 않나, 별걸 다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주는 고통이고 우리에게 와서 주는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 역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주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를 부서뜨리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 언제 이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21절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답변합니다. 어릴 때부터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은 어린애에게도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사탄은 어린아이를 자주 공격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공격합니까? 어린애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도 성령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그 어릴 때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도 들어가고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도 들어가고
부모를 해하여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들어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이가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아이를 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성령 받고, 그 아이가 기도하고, 그 아이가 예배하고, 그 아이가 쓰임 받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기 위하여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이었습니까? 40이었습니까? 여러분 60이었습니까? 여러분 10대 어린 나이에 그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와 능력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 마귀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일합니다. 학교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경영인도 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면 이 땅에 죄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윤리 도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분쟁과 싸움, 전쟁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고 유치원 때 들어가서 그 아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보다 더욱 힘써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셔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학교에 전도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도 안 시킵니다. 공부시키지. 요즘은 기도 안 시킵니다. 공부시키지. 요즘은 예배 안 시킵니다. 공부시키지. 전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장년부 예배 때 와서 함께 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찬송 불렀습니다. 같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잘못 믿는 줄 압니다. 광신자가 되는 줄 압니다. 자꾸 학원으로 쫓아보냅니다. 집에서 살라고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 아이를 붙들어 사용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중의 아이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교통하여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 얻고 애 가지고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철야 예배 나왔습니다.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구역 예배 다녔습니다. 애들 손 붙들고 다녔습니다. 교회 집회하면은 애들 손 붙들고 앞자리에 와서 함께 안았습니다. 예배 마치면 축복 기도 받으려고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요즘 그런 열정을 보십니까? 요즘 그런 뜨거움을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니까? 사단이 다 이미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릴 때 부지런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서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미간에 붙이고 여기에 술을 달고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을 때나 섰을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듣게 하라, 듣게 하라. 그게 쉐마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엄마 아버지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식탁에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에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시대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듣는 것을 회방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힘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언제 귀신이 들렸나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우리 아이에게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무서운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요? 거꾸러져 거품을 품는다.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돈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접한 애들조차도 있습니다. 어린 것이 칼자루 위에서 덩덩덩덩 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점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접한 애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단에 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믿으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이단에 속한 부모를 따라서 이단이 된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넘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지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미움받고 살게 만드는 마귀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미움받고 살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미워합니다. 자기가 낳고 미워합니다. 참 미워하게 합니다. 20일씩 그냥 놔둡니다. 2주일씩 그냥 놔둡니다.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내다 버려서 죽입니다.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죽입니다. 밟아서 죽이고 눌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입니다. 여러분, 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그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학교에 가서 길을 못 피고 공부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버림받고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한번 내 집에, 내 가족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갑자기 변합니다. 놀랍습니다. 파리해집니다. 거품을 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품을 뭅니다. 전과 같으면 그랬어 호호할 일인데 갑자기 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갑자기 거품을 물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거품을 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갑자기 거품을 물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리해지는지라.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감정이 변하는 겁니다. 태도가 변하는,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어린애에게도 능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진단해 주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다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거기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다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진단을 하시는데 뭐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믿음이 없다. 이 귀신 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내어 쫓고 저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탓이로다. 교회 와 계신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왜 귀신이 들려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력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시지 않습니다. 실패가 너무 커서 어떻게 그렇게 큰 실패를 했느냐고 예수님은 절대로 탄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없을 때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적을 때 탄식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받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혹시 그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신지요? 왜 늘 불안하십니까? 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애들 때문에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높으셔서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그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이유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 병이 들어도, 암에 걸려도, 자식들이 좀 탈선을 해도,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왜 불안해하셔요? 왜 걱정하셔요? 왜 염려하셔요? 혹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신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있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사단이 물러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여서 원인을 분석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살아있는 말씀의 약속들이 내게 성취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성취됩니다. 응답받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공부할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함께 주신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쳐주었다고 보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귀신들이 다 쫓아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는 믿음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 경험이 믿음 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은혜 경험을 많이 해서 교만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흉내내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흉내내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형식적으로 명사로 내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동사로 지금 살아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믿음, 그거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이어야 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어야 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주님 가르칩니다. 부흥의 때 은혜 받고 펄펄 끓을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끓고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일 뿐입니다. 지금 끌어올라야 합니다.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지금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과학용어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사용해야만 발전하고 사용해야만 점점 더 그 능력과 용량이 늘어난다. 용불용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퇴화작용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물속 깊은 곳에 살아서 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장립 물고기가 생깁니다. 날아다니는 날개를 주셨는데 날지 않으니까 날개만 있지 날지 못하는 퇴화된 날개를 갖습니다. 그 닭입니다. 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주셨는데 쓰지 않으니까 없어져서 다 잘라져 버리거나 신육만 있는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틀림없습니다. 용불용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유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를 집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주여, 내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횟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얼른 와서 누워요. 저 안마의자에 앉아요. 거기서 주여 사용 안 합니다. 이리 오세요. 우리 기도해요. 주여.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자식을 아침에 학교 보낼 때, 남편을 아침에 출근시킬 때 믿음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평탄할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취될지어다. 사용하십니까? 내가 마음이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 사용하십니까? 애꿎은 물 끓여가지고 봉지 하나 타서 텔레비 보고 또 이리 켰다 저리 켰다 뭐 했다 그런 거 하지 믿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불용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줄어든 것입니다. 작아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쇠하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산 믿음도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모양만 믿음인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믿음도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부족은 기도 부족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하여 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시동입니다. 믿음이 쇠해지거나 무능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시동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동이 불붙어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줄쳐 놓으세요. 오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청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내게 오라. 주님은 이런 초청을 해놓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 문제 내게로 가져오라. 내 질병 내게로 가져오라. 내 자식 내게로 가져와라. 내 돈 문제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제 다음 주에는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꼭 들으십시오. 문제 때문에 짓눌려 사지 마세요. 아파 사지 마세요. 괴로워 살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픔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원통함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필요를 내게로 가져와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가져와라. 하심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문제예요. 불신앙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눌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크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주께로 가져와서 주님이 맡으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데려오라 하시매. 이걸 풀어서 들으세요. 내 문제, 너 아픔, 내 고통, 짐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나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가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셔요. 문제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 괴로움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맡아주실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셔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 문제 내게 가져와라.
내 집 내게 가져와라. 내 아픔, 내 슬픔, 내 질병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쉬게 해준다. 내가 싸매준다. 내가 고쳐준다. 내가 풀어준다.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이 시간 한 번 기도로 응답 받으십시다. 한 번 기도로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기도로 해결 받으십시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데려온 아이를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함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지금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것도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 제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부르시고 데려온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도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멍해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셔서 주님 이 시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